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압달랑은 세속 사상에 대한 경계의 교훈이었죠. 왜 성도가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세상 것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잠시뿐이되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어진 본 단락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다룬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두 주제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대라는 그런 논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은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이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파이디아라는 헬라어는 1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이디온의 혹격입니다. 어린아이나 작은 소년이나 소녀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개념 역시 14절에서 호칭했던 바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노사도 요한의 애정어린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압달락에서는 아비들이란 호칭도 했고 청년들이란 호칭도 사용했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노사도의 애정어린 표현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진리에 대해서 보다 배워야 하는 상태를 지적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즉 영적으로 아직은 유약함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양자 모두 일리 있는 해석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 요한은 시대적 의미로서 당시를 마지막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했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표현은 베드로 사도도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인데요. 거기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할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세라고 표현한 것과 요한이 본문에서 마지막 때라고 한 표현은 같은 개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강해 때 말세를 신약 시대를 가리킨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때 전체 구속사를 3기로 구분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창세전 선택된 자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시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가 최종 마무리 되고 그 끝날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때문에 신약 시대는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가 신약 시대를 가리킨 표현이라 하면 역시 본문도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요한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도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신약 시대 전체를 가리킨 발언임이 명백한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했는데 그때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전체 신약 시대를 가리킨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르고 또 일어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의 종말이기 때문이고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 까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도 종말의 때와 관련한 교훈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주님을 비롯해서 베드로, 요한이나 바울까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비롯해서 사도들까지도 왜 이처럼 신약 시대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그만큼 신약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적그리스도의 양태가 매우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야말로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교회가 혼란스러울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의례 그런 것이려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비단 잘못된 교회와 성도들만은 아닙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양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최소한 자기 시대 정도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교회는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 민감해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이 시장의 흐름, 그 시세를 잘 알아야만 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어쨌든 유익을 그래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성도는 자기 시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교회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려면 무엇보다 이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별의 능력이 없으니 판단을 바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조아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집중과 깨달음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관련한 논증인데요. 18절에서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과연 어떠한가를 논술을 했는데요. 요한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참교회, 참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19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기도 했던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인 까닭입니다. 때문에 이 나갔으나 또는 나간 것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들어왔으니까 나간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진리에서 이탈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나간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엑살데는 문법이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스스로 떠나간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때문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저들이 교회 밖으로 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에 대해 나갔다고 한 표현은 출교를 의미한 표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났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기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갔다라는 것은 교회를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처음엔 말씀에 함께 동의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나 이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주장을 교회 안에서 펼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라는 거. 그들이 이러한 일을 벌리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저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택한 백성이었다면 반드시 성도들과 깨달음을 같이 하고 진리 안에 함께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신분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려고 진리를 이탈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인 거죠. 그때나 이때나 늘 이단은 교회 밖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교회 내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혼란케 하고 왜곡된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아울러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는 심히 엄격해야 한다는 것도 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수지에 큰 뚝이 무너지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바늘 구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단에 휩쓸려 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적당히 하고 양보하게 되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양태로 이단 사상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20절과 21절은 진리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20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신 자란 성령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자란 의미의 발언이고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쓸 거룩한 물건들을 성별하기 위해 기름을 붓는 의식들이 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 기름 부음이란 개념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진리를 통해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 하나님 백성들에겐 성령의 조명의 주심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리에 대한 분별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여리고성의 거지 바디메오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시는 성경 박사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저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본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시돈의 가나안 여인 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저들의 무슨 탁월한 능력이나 탁월한 지혜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다시 말하면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기름 부으심과 조명해 주심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 혹 이단의 왜곡된 가르침에 잠시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해 주심, 기름 부어 주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은 2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지금 말한 겁니다. 너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하여 그 진리 안에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당시 왜곡된 가르침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슈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모양이 진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위조품이고 가짜고 모조품이며 거짓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의 가르침이 진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즉 저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위조되고 만들어진 거짓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 왜 분별이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와 매우 흡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단이라 해서 대부분의 경우들이 맞습니다. 또 더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이 보다 타당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기도 하죠. 왜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의 경우 행위 구원의 원리를 따르고 쫓아가는가? 왜 창세전 선택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는가? 왜 온통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지상을 뒤덮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서 보면 그것이 이해가 좀 더 쉬운 거죠. 선뜻 다 들어오거든요. 저도 처음 믿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창세전 선택을 얘기해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목사님 쫓아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아니 창세전 선택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창세전 선택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따졌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합당하고 이해가 쉽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안수기도가 난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 축복을 빌어줌이 일상화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이런 것들에 치우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원리를 지금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철저히 구속사적인 사랑입니다. 즉 영생을 목표하고 영생을 목적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기서 빗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자식을 삶아 먹는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그러한 극한 기근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기업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를 육신적인 사랑으로 교묘하게 둔갑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교회 안에 택한 백성들의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교회의 성공인 줄로 알고 모든 교회들이 따라 행하는 거,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크니까 다 따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금요기도회 해가지고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니까 다 금요 철야기도에 따라가고, 이게 왜 저 온누리 교회가 경배와 찬양해서 뭐 한다 하니까 다 경배와 찬양 따라가고, 사랑의 교회가 뭐 제자 훈련해서 교회 컸다 하니까 다 제자 훈련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게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진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다면 이 분별이 불가능하거든요. 저들은 매우 교묘하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명분으로 행사를 하죠. 육신적인 생각에서 보면 저들의 주장이 보다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깨달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교묘히 위장하여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이 진리 안에 함께 있던 자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임을 말한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이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를 말함인 것입니다. 보다 분명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자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저들이 주장한 것이 가연설이죠. 즉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임하여 있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은 인간 예수뿐이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당시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였던 자들이 영지주의자였는데요. 유대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던 것이고요. 요한은 바로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그 당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은 적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이들을 향해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왜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면서도 주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2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거죠.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성도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의 방대함도 그렇지만 진리의 깊이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성도라면 필히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진리는 있는 거죠. 이를 모른다는 것은 곧 중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 진리는 늘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 사건이죠. 그것을 모르고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시대에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알아야만 할 진리였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모세 시대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시대는 반대로 바벨론 포로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그 시대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스스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절대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의 공생의 당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쓰고 있는 요한 시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오늘날은 이러한 진리는 이미 보편화되어진 상태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이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진리는 무엇일까? 그건 무엇보다 창세전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편적 교회들의 현상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더러 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명료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다수를 쫓아가는 것, 이것은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닌 거죠. 창세전 선택을 주장하면 깨달았다면 다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아무나 그저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수를 쫓아가고 창세전 선택의 원리를 다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창세전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이 되겠죠. 또 만인구원설은 곧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 선택에 대한 깨달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란 명백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반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대마다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심각한 양태일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절실한 시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 시대 교회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교회의 타락을 염려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광훈 목사입니까? 그분도 아마 그런 말을 할 겁니다. 회개를 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냐 이거야. 교회가 타락했다는데, 지난번에 청도에서 그 한인교회에서 중국에 거기가 장자교회라나 어쨌다나 하면서 장자교회가 사실 있는 것인지 그 말 자체부터가 그게 성경에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맡은 사람이 아주 강렬하게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뭐냐?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게 우리가 사명자들이 이제 장로하고 안수집사 이거 권사하고 이렇게 임명하면서 이제 이들이 일꾼이 되어서 이 타락한 시대에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뭐예요? 많은 사람 어쨌든 교회로 끌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대안입니까? 교회 타락에. 대안이 없고 길이 없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그리고 그저 타락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윤리 도덕적인 문제만을 갖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있을 뿐인 것이죠. 어떤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만을 두고 탓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해결의 실마리는 묘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시대적으로도 회개나 개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한 번 실패한 민족이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서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더라도 한 번 문이 닫히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 보지만 더 이상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시대는 시대적으로도 회개에 불가능하고 개혁 역시 불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향해 선언한 바와 같이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누구도 시대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개혁 역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분개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에 더욱더 나를 들여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함께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발견하면 내 눈에 들보를 깨달으라 하신 주님의 교훈에도 부합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자기 승리가 가능한 것이고, 내 승리가 가능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시대의 개혁을 이루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기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개혁을 이루신다면 그런 사람을 사용할 리는 만무하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문제죠.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지금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잠깐 조명해 보았습니다. 주여, 더욱더 시대 말은 적그리스도가 특세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 시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승리할 수 있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또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깨달음 허락해 주심 감사하옵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스스로들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귀한 쓰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